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알라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둔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말씀이 증거될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말씀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대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늘 제목은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겠습니까? 세상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이름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뭐가 영광이죠? 알기는 하는데 말하기는 어려운 게 영광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을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영광이라는 걸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첫째는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영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영광은 아무에게나 쓰는 게 아니죠. 이 영광이라는 말이 사전적으로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영광이라고 했어요. 이 사전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둘을 연결해 보면 어떤 말이 될까? 두 개를 연결해 보면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라는 것은 이름을 이야기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 그러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감사와 찬양, 이게 연관이라는 거예요. 두 개를 연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과 또 감사와 찬양인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아들을 인하여서 받으시겠다고 해요. 아무에게나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들을 위해서, 아들로 인해서.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죠? 자녀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로부터 받으시겠다고요? 자녀들로부터 받으시겠다는 이야기죠.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을 위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죠?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 연거푸 이야기하죠.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냐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에게 줘서 보냈다고 해요. 또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고요? 자기의 이름, 아버지가 주셨던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성령님의 이름도 예수,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 그래서 이름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할 때 보면 예수님은 언젠가는 제자들하고는 헤어져야 됩니다. 영원히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으로 성취하신 그 목적을 성취하시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는 제자들을 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뭘 가르쳐 주셨냐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 말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나?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도둑놈이 교회를 다닌다고 칩시다. 그럼 그 도둑놈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까요? 아니면 도둑질을 잘하고 안 걸리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할까요? 사기꾼이 기도할 때 사기를 치지 않게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니면 사기를 쳐도 안 걸릴 수 있도록 사기를 치게 해달라고, 그것도 아주 큰 사기를 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게 자기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적대로 맞춰서 어떻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에 맞춰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제자들이 요청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기도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또 제자들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다른 거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신 것이고, 그 이름은 천지 만물을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세주의 이름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다시 오실 생명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말씀에 보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의 이름에는 모든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는 모든 권능이 있어요. 예수 이름 안에 모든 어떤 것들이 다 어떻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모든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분명히 성경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악한 영을 쉽게 말하면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 왜? 예수의 이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지 못해요. 예수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고, 또 마음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한다고? 이 말이 틀리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헷갈리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능력이 나가게 되어 있다고요.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마음으로만 믿고 있다고 해서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요. 이미 마음에 믿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믿는 건가요? 그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 믿으면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할 줄 알아요. 입으로 내뱉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글을 써놓고요, 읽지 않으면 그 글은 어떻게 해요? 죽어버린 거예요. 사장된 거예요. 근데 글을 써줬어도 그걸 내가 입으로 말을 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죠.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이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살아있으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안 믿으면 역사를 보지 못해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믿고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무슨 일을 할 때,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뭐 계산하고 하던가요? 앞뒤 다 재고 계산하고 무슨 일을 하던가요? 오늘 아침에 박혜정 권사가 그러더라고요. 승우가 360만 원짜리 컴퓨터 사내라고 한다고. 왜? 엄마 아빠 생각 안 해. 누구만 생각해? 지만 생각해. 그게 믿음이요. 부모는 없으니까 못 해주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다 가지고 있죠. 부모가 안 되면 누구한테 해야 돼? 하나님한테 해.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입으로 시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못 봐요.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악한 영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안에 불복하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 뭐예요? 악한 영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있잖아요. 그 악한 영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악한 영도 무릎에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악한 영도 무릎에 꿇는다고 했어요. 예수 이름에. 그래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자꾸 입으로 시인하다 보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눈에 빈문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계속 시인하고 있어. 내 눈의 빈문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안 될까요?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니까. 볼 때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빈문은 사라질지어다 내 눈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빈문 사라질지어다. 사라질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여러분 일어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간증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고쳤다고. 예수 이름을 시인했더니 병이 따라갔다고. 귀신이 쫓아나면요, 귀신 쫓겨난 병도 낫게 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가난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다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삶의 모든 문제 해결도 예수 이름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제가 강조합니까?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했어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편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인생의 답입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든 관계없어요.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이름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이 예수 이름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진짜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 이름에 하나님의 모든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한 번 예수 이름을 했다고 왜 안 들어주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란 말이 계속 될 때까지 선포하셔. 그게 짧게도 할 수 있고 길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급하잖아요. 조급해서 한 며칠 해보고 에이 하나님 안 들어주시구만. 하나님 이름으로 해도 아무 쓸데없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없어도 해야 돼요. 기도는 응답이 없어도 해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응답 받으려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이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죠. 그러나 그 응답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사역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3번이나 기도하셨던, 그렇잖아요. 3번이나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신 그 겟세마네 동산에 피 맺힌 절구를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한 번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3번이나 피 맺힌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만큼 그것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피 맺힌 절규예요. 피 맺힌 절규. 간절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간절한 기도는요 죽은 생명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윤석천 목사님 뭐 간증 이야기했다며요. 그 어린아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피 맺힌 기도였어요. 절규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그 기도를 했더니 죽은 엄마가 그랬잖아요. 이미 혀가 나왔으면 그거 살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내잖아요. 그 절규. 예수님도 그 절규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절규스러운 기도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가서 자도 예수님만큼은 간절한 기도하셨다. 그래서 땀방울 핏방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가서 졸더라도, 세상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만큼은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피 맺힌 절규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 위임받아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피 흘리시는 그 길을 예수님은 가셨단 말이에요. 뼈가 꺾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이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내어주셨어도 세상으로부터 모멸과 갈시를 받으며 외로운 그 길을 홀로 걸어가셨다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그 고난의 길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고난의 길을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 고난의 길을 홀로 그렇게 이렇게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12 제자들은 다 어디 갔고, 500여의 기적을 맛보았던 그들은 어디 갔습니까? 700여의 기적 속에 있던 그들은 어디 갔고, 무리를 걸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도 온데간도 없이 사라졌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 갔느냐 말이에요.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그들도 예수님을 다 떠나갔잖아요. 예수님 홀로 외로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무엇 때문에? 첫째는 인자인 자신의 영광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 때문인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요.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절대적인 기준이 어디냐.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절대적인 기준,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절대적인 기준이 어디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그 예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되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행하시겠다고. 따라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 내용도 자연히 뭐예요?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또는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그 응답에 간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적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어납니다. 일어나기는 아는데 어떻게 해요? 조금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왜? 목적이 뭐였기 때문에? 자기 문제였잖아요. 목적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기도의 응답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33절,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의 나라의 그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것 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쓸 것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네 것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걸 구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작게 채워줘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오늘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기쁨이 없죠? 걱정이 태산이죠?
그걸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걸로. 내일 일은 내일 또 가서 그날 닥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죠? 중을 보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당을 보내서라도 여러분 돕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괴로우면 내일도 똑같이 괴로울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염려는 불순종이에요. 염려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 그날 좋다. 여러분 내일 또 똑같은 근심, 모레도 똑같은 근심, 고배도 똑같은 근심, 1년 후에도 똑같은 근심.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과거를 다 기억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를 다 기억하면 아파서 못 살아. 마음의 상처를 다 갖고 가는데 어떻게 사시겠어요? 미래가 훤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못 삽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온전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을 내쫓는 방법이 오늘 본문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쫓아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문제지.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중 어떤 계명을 말할까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계명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계명일까요? 요한복음 13장 한 장 앞뒤로 34절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아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두려움에는 온전함이 없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그것이 서로 사랑. 이게 율법의 율법 강령이에요.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첫째는 뭐였어요?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기억돼야 돼요. 생각나야 돼요. 마음으로 막 새겨져야 돼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깨닫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그쵸? 지식만 쌓아놓으면 이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슴으로 내려와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성도가 되는 방법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와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그렇게 그 입술로 참된 고백이 터져 나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다 끝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인하여 저희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영광을 주시리라. 주시되 어떻게? 곧 주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우리는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은 영광만 받으시고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 말이에요. 고통 속에 내버려 두고, 환난 속에 내버려 두고,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고, 문제 속에 갇혀있게 내버려 두시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본문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고 말해요. 내게 있는 권세도, 내게 있는 능력도, 내게 있는 이름도 너희에게 다 주겠다고 말해요. 주셔서 뭐 하라고요? 예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달라는 하나님의 소망, 그 영혼을 담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그가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베드로 얼마나 많은 착신을 가진 사람이죠. 베드로 그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입니까? 베드로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시의 뱃사람은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천대받는 직업이에요.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큰 일을 행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어서 너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다. 그러면 이때 베드로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예수 이름이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순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난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이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구세주와 구원받는 귀한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권세를 주셨다고, 내게 능력을 주셨다고요. 내게 예수 이름 그 귀한 이름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신하는 것이 믿음을 드러내는 첫 단계가 될 겁니다. 이것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전도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제자 삼으셨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시인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에 증인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고 또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를 통해 받으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 선포하며 예수 그 이름의 증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